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주간을 우리는 40일 전 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세의 젊은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3살 되는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같은 그런 지도자가 오면은 그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또 강한 나라가 될 거라는, 솔로몬 같이 다윗 같이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정말 이 권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송결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면 마지막 예언들이 제자들 마음에 안 든 거죠. 특히 가룟유다는 이게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나 아무 볼 일 없구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돈 받고 팔아먹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나무에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그렇게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입니다. 반역죄를 졌든지 사람을 많이 죽였든지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았는데, 왜 십자가에 매달냐면은 목을 자르든지 또 목을 매든지 그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십자가는 여기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세워놓기 때문에 피가 이게 별로 안 나오는 데 아니에요, 여증은. 그러니까 계속 죽었다가 살았다가 그렇게 고통당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가지고 저렇게 막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아주 싫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줘가지고, 빌라도로 하여금 로마 총독인데 사형 선고를 받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많은 병든 자, 불쌍한 자들, 죄인들 모두 다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돌아온 결과는 사형 선고를 한 겁니다. 빌라도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는데, 그 당시 그 살인한 자들 두 강도들을 또 옆에 달리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런 죄가 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그렇게 저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따랐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살려고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참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영화에는 그래도 주인공은 나중에 살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죽을 것 같은데도 이 영화 마지막에 보면 주인공이 탁 살아나가지고 야, 바로 그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황당하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라든지 여인들, 제자들을 섬겼던 그 많은 여인들은 너무 비통하고 원통해서 울고 불고 했는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정말 성경은 그것으로 끝났으면인데 오히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것만 해도 예수님이 억울함을 당하고 또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하고, 둘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된 겁니다. 그걸 고백해야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고백해야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왜 죽으셨나요? 왜 죽어야만 되는 그 상황이 그렇게 되니?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오늘 여기 본문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겁니다. 예언자가.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다 된 거예요. 한 장 자체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그 당시는 무시아 왕과 요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이렇게 그런 유다의 5 왕을 이렇게 거쳤는데,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했던 거예요.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냈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는 희망과 복음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하는 왕이 아주 잔인한 왕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몸을 잘려 순교당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정말 그 이사야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중요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1절부터 3절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고 또 이와 같이 고통을 멸시와 천대를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 왜 그렇게 받으셨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존귀한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가난하게 되시고 이런 거는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 아주 무시되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며 피난 생활을 했고 가난한 집에서 배우지도 못하면서 집도 없으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셨다. 다 이게 예언한 대로 되신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비천한 머리둘 곳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사셨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압제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사람들은 마치 나병 환자 피하듯이 그리스도 보기를 싫어했습니다. 범죄자, 전염병자, 실패자처럼 고독하고 배척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이성에 치우쳐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죄악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식하고 천박한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풍성한 지혜와 배경을 지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나 이와 같이 천대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먼저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어서 그 모든 멸시, 천대, 고난을 이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4절,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고난을 당한 게 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여러분, 대신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없는 사람 도와줬어. 대신 또 대신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대신 못합니까? 내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대신 내줄 수가 없어요. 암만 친한 친구라 그래도 내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실 뿐 아니라 생명까지, 목숨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피 흘리시고 그렇게 죽으심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한결같이 시험을 받지만은 죄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이제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이게 십자가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하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턴 신경정신과 의사인 의사가 30년 동안 정신병자들을 상담하다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내 속에 쌓였던 모든 정신적인 노폐물과 삶의 찌꺼기들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정신적인 고통과 짐을 맡겼을 때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기가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그런 화가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심으로 인해 다시 회복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저명인사 12명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빨리 도망가라 그랬더니 다들 도망갔대요. 12명이 한 사람도 아니고 다 도망가고. 이처럼 우리 인간은 다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고 다 우리는 눌려 있는데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고 또 붙잡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왜 십자가에서 있느냐? 내려와. 발등 내려와서, 야 이놈들아,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래? 나는 안 죽는다.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 거야.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큰 기적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 우리 죄가 사라져 버리지 않아요.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돼.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양이 돼가지고, 어린 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시게 되니까, 대신 바치시게 되니까 나는 살아나는 거죠. 주님은 죽고 내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나는 살아나는 거죠. 죄가 없어지니까. 이게 바로 대신이에요. 대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담당하셨으니 너희는 평화를 누리라, 너희는 나음을 얻으리라, 너희는 구원을 받아라 하신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다.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대속적인 고난을 이제 통해서 속건제물, 그래서 모든 죄값을 다 보상한 거예요. 화목제물이 화목제가 돼서 속죄와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님의 그와 같은 십자가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와 같은 수고는 해산의 수고와 같아서 영혼을 우리가 이제 영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목숨이 마지막 끝나실 때 다 이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든지 마지막 임종하면서 내가 다 이뤘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죽기 전에 내가 그
다 어느 집에 닭을 갖다가 내가 빌려 먹었는데 그거 좀 갚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니까 해결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해결 다 정리해놓고 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가든 뭐 나중에 가든 하여튼 정리 다 하고 간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그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놨다는 거죠. 다 해결했으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로마 사형틀이라고 그랬어요. 사형수들이 달리는 사형틀인데 그게 뭐가 그게 뭐. 근데 그 사형틀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십자가. 그 십자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돼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도 십자가의 그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이제 받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구주이십니다.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가 우리 이 사형틀이 왜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귀한가? 이 한 주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